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은 예수님을 바로할 때에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18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오늘 우리는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는 분명한 표를 붙들고 올 한 해를 달려가자고 했는데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그 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불신에 대한 믿음, 소신에 대한 믿음, 대신에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그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믿음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주저하지 않고 묻는 자에게 답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터 위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된 문 앞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걸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때로는 그를 동정하며 도와주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연명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갔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거리에 퍼져나가게 되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성전을 오가면서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가 고침받았는지 정말 그가 걷게 되었는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당시 헤롯 성전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높이 약 8m가량이 되는 원으로 된 큰 기둥이 약 162개가 세워져 있었던 아주 큰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는 주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토론하는 장소로 삼았고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되고 오가는 장소였어요. 순식간에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묻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선은 당연히 누구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향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그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는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기를 원했던 굉장히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사건을 놀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놀라야 될 것은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모습보다 이렇게 한순간에 완전히 삶의 변화를 일으킨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질, 그의 성품, 그의 성격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옛 자아로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고 막 자아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혈기, 내 성격, 내 습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11절 이하의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3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심령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마다 이와 같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를 수 있는 그 핵심의 요소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를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을 가능케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그분을 아는 믿음을 통해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중요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성이 왜 있느냐? 그 주님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약속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앞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약속이 맞습니다. 그 약속이 내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약속이 성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약속이 주어졌어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설교를 주목해서 보면은 그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부터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까지 설명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열심히 보시나요? 창세기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일독하리라. 굳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갔는데 갑자기 성막 나오면서 어려워지고, 레위기에서 내 위기를 경험하고, 민수기에서 민수기인지 영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헤매고, 그러면서 덮어요. 에이, 뭐 구약이야. 그냥 신약이나 읽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자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알게 될 때 복음을 더 밝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주목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어디를 읽든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18절에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21절에도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24절에도 모든 선지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주목해서 읽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자면, 미가와 같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메시아 되신 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는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것과, 53장에도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오늘 설교 가운데에 모세의 했던 그 신명기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 바로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조차 하실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말하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 모세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또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자,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를 부르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이혜준 집사님이 간증을 하면서도 귀한 고백을 하면서 형통과 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수돗물에서 틀어갖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도관이 끊어져 있으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틀려고 하는데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가져온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그분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내시고 화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셨던 핵심적인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 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외쳤지만, 오늘 그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본문 14절로 15절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주목해서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주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조에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잠깐 머무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죽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5가지 원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5가지 원수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 죄, 사망, 율법,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 죄, 사망, 율법,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원수여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립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원수여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원수이 되었고, 율법 가운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가지 원수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원수를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을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일을 왜 행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지로 비롯된 열심이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지에 비롯된 열심은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지로 시작된 열심은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참된 신앙 가운데에 따를 수 있으며 참된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그분을 전할 수 있으며 그때에 비로소 부흥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을 바로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능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s safe within your name.